다 외우는 말씀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과 고난에서 참는 축복.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큰 환난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또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전에 참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친구 하나 살리려고 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다 손절해도 꼭 붙들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참 사람 만들려고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돈도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필경에는 참 그 친구는 예수도 제대로 안 믿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구원해 주시겠죠. 우리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 환난들이 몰려오기도 해요. 또 저는 또 직장도 그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을 인류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신흥건설이라고 김제 죽산 분이신데 큰 건설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취업을 해서 들어간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나와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무튼 노숙자는 아니었지만 노숙자 같은 삶을 한동안 살았어요. 서울에서.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런 환난들이 내 의도하지 않는 이러한 환난이 몰려와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지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이제 환난들, 나와 관계없는 이런 환난들, 또 나와 관계 있는 이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고 내가 이제 필요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언어는 이제 다르게 환난, 고난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상에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차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경, 비탄, 거기다 또 고난, 이렇게 이제 차라라는 단어를 고난 해놓은 거 보면은 환난하고 고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에서 쭉 보면 환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때로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죠. 전쟁, 또 기후변화, 추위가 온다든지, 균이 몽땅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때로는 이제 어떤 외부 힘에서 사고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무슨 이제 사업이 망하게 된다든지 이런 환난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은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나와 관계 있는 고통들,
힘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내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한 상황들이에요. 꼭 필요해서 온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때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나 힘든데 또 이렇게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그 힘들게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딱 맞으면은 정말로 즐겁고 기뻐할 일이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참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믿다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떼줬는데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정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사람 살리는 일이고 그거 했는데 그 귀신 떼줬다는 죄목, 그것이 죄목이에요. 참 희한한 죄도 아닌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물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또 이제 꺼내 두시고 또 간수장님의 집도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이것들은 필경에는 정말로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렇게 이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지내면서 잘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정말로 힘든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중에 이제 과정들을 다 겪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당하는 동안에는 참 힘들죠.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빨리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더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셔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는 거, 또 믿음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성경에는 결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해놨는데 좋기를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고통들, 더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은 장차 이렇게 뭘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이게 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들은 이해를 잘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몸이 연약해서 건강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야, 너 집 앞에 가면 큰 바위 있지 않냐? 너 그 바위 매일 가서 하루에 3번씩만 밀어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일 가서 3번씩 밀었대요. 큰 바위 덩어리를. 근데 1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하나도 바위 덩어리가 이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거 날마다 하나님 밀으라고 해서 날마다 3번씩 밀었는데 이 바위 끄떡도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건강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했더니 그냥 자기가 굉장히 건강해졌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참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이제 그대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들이 다 듣고 한 번씩 외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 돼요. 이게 참 때로는 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것이 참 내게 유익이 될까? 참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도 어렵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잘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괜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왜 힘든가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힘들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저 형편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를 잘 찾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도 그러니까 그 똑같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을 열어주셨죠. 근데 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 이제 잠자죠. 베드로 사도는 참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속에서 잠을 잘 자요. 억울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깨워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베드로 사도 감옥은 딱 갇혔는데 감옥문은 다 닫혀 있는데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감옥 문도 다 이렇게 닫혀 있는데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감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잘 못 믿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래서 이제 참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더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고난은 더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는데도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견디기가 조금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쭉 읽어왔던 요셉.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팔아먹어서, 그런데 그 노예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요셉은 정말 이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의 가족들은 다 그 어떤 데서 구원받아요?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도 참 어려서부터 신앙을 참 잘 지켰죠. 물론 나중에 왕 돼가지고 큰 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섬기는 일을, 자기 아버지나 형들한테 별로 이렇게 예쁨도 못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다윗은 별로 그렇게 예뻐지를 않았어요. 막내인데도 참 그 아버지 이세는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 막내를 별로 그렇게 안 예뻐했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막내들을 굉장히 예뻐하잖아요. 막내들을 되게 예뻐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괜히 양치기나 시키고, 양치기 시키다가도 형들 심부름이나 시키고, 나중에는 선지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려고 와서 기름을 붓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쭉 사무엘 선지자는 막 외모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 사람 왕 세워야겠다, 왕 세워야겠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7번째까지 진행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사에게 누구 또 있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놈은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아들 그 막내 다윗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참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죠. 그리고도 전장에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가서 승리를 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 사울왕한테 거의 10몇 년을 쫓겨다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왕을 할 수 있는,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가는 것이죠.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제 고난이 있다. 힘든 과정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으로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난이 있을 때 감사. 이게 참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네가 나와서요. 이리 나와. 설교 네가 해. 나 내려갈게. 네가 와서 설교해. 여기 지금 다 기록되는데 너가 한번 해봐. 뭔 얘기다 잊어버렸어. 김혁이, 민혁아, 너 어려운 거 많지? 너 힘든 거 많지? 하나님이 너 큰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잘 들어, 잘 이기고 기도하면서 견뎌.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대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튼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경우들도 또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부단히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도 부단히 여쭤봐야 돼요. 고난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들을 또 없애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왕노릇하다가 좀 편안하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죠. 다윗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참 음란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참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다윗이 말년에 가서 보면은 참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 이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빨리 찾아서 회개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그걸 찾아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절로 외우고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란은 이제 거의 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란 때에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 기회가 돼요. 환란 때 내가 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들이 힘든 상황들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이렇게 고쳐가면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좀 가까워지자 그런 의미가 제일 커요. 너하고 나하고 좀 가까워지자 그게 이제 의미가 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힘들어서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 같은 데 쓰나미가 막 몰려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노인 한 분이 이렇게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노인 하나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다가 그 노인 이렇게 자동차에다 태워드리고는 떠났는데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 사람은 그냥 깜빡 살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 막 미끄러져갖고 오른쪽 들이받고 이게 튕겨나가서 왼쪽 들이받고 뒤에서 막 12톤짜가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서 완전히 안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세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응답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좋게 만들어 주셨어.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포니원 30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이제 내다 버리고 보험은 그 상대방이 뒤에서 때린 차가 보험 70만 원 물어줘가지고 자동차는 또 새 차 좋은 걸로 샀어요. 아무튼 우리들은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환난이든 고난이든 있으면은 잘 안 쉬어져요. 아프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파도 내가 아프면 좀 쉬어야 되겠지 그러는데 몸이 막 많이 아프면은 누워 있어도 아프고 그냥 그러면은 잘 안 쉬어져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런 환난들 고난들 이때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이 환난을 당할 때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 복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